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힘들 때 힘이 나는 한 말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또 지나갈 수 있으니까 또 겸손할 수 있게끔 하고 나를 좀 돌아보게 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또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에도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세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너무 흔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s true. 뭐 그런 말도 많이 좋아하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말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말을 우리가 되새길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버틸 수 있게 나를 잡아주는 말, 그 말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말로 다 모든 상황이 다 좋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든 예상하지 못하든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또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있고 그걸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나게 될 때 그때 받는 이 상실감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걸 극복하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한인교회가 이제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몸이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프신 분들이 몇 분 더러 계시죠.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아픔들이 좀 빨리 치유됐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도 믿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힘들고 또 막연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그 로마서의 이 바울의 상황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아는 그 네로가 이제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신자들을 박해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되는데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쓰게 된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박해들이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질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 또 이 마음의 큰 부담감들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면 짐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그 외부적인 박해도 박해지만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로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또 신앙적인 어떤 입장의 차이라든가 그런 차이 때문에 불협화음, 또 갈등,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더 무거운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바울을 우리가 만약에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도 지금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만둬 버리면 로마는 내가 포기해야겠다. 로마에 대한 어떤 선교의 비전은 내가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면 로마서 우리가 읽는 그 위대한 로마서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 바울의 어떤 상황은 알겠지만 그 상황에서 좀 더 힘을 내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버텨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긴 마라톤을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긴 마라톤 같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저는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는 힘. 중간에 항상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더 이상 하기 힘든데 그 어떤 너무 힘든 그런 지점이 왔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 그 상황을 끝까지 가져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 버티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의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인생에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을 훨씬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편. 여러분은 항상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가족이 그런 거죠. 가족이. 부부가 그럴 수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의 편이 되어주잖아요. 어린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 뒤에는 아빠가 있어. 딸을 바라보는 그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 돼줄게.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 편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자존감, 그 행복감, 또 그 안도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근데 바울이 바로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어요.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항상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주는 그 내 편이 되어주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죽다 살아날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많은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강도라든가 그 느낌은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가만히 이 바울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소망이 없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성도에게 주는 위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적신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벌거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극심한 궁핍이 될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하나도 그냥 쉽게 건너갈 만한 게 없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급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쫙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압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능가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 me, God loves you, 늘 그런 거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그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내가 피부로 이렇게 실감할 수 있게끔 잘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조금 더 보여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걸 더 보여주는 걸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내 곁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인도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나가고 그렇게 그 위로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괜찮아. 난 아직까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보면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는 손을 주님이 놔버리면요, 우리는 한없이 밑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한 점에 불과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는 그 사랑의 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랑의 끈과 연결이 되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혼자서도 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은 그대의 착각이고 그대의 혼자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 제가 이사 가요, 이사 간다고 얘기해 주는 분, 성도님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슬프죠. 그분이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그 걱정과 염려는 덜 하겠지만, 저분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조금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당부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어딜 가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주님과의 끈을 꼭 놓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꼭 해줘요. 여러분, 연결돼야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연결돼야 돼요. 사랑은 연합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결속돼야 돼요. 소속돼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연결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와 좌절감이 있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 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긴다, 승리한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겨우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한참 여유 있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 사랑이 이긴다, 승리한다, 압도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압도하게 승리하는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게 우리의 힘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은 우리가 그런 막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때 압도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내가 인생에 살아갈 때 이런 고통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거 다 없애 주세요. 내가 가는 인생길에 어떠한 먹구름도 끼지 않고 아주 평탄한 길만 열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지 못하게 하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내 몸이 아픈 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찬양하는 그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방해받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압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다 몸소 체휼하셨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실패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전하는 버틸 수 있는 힘,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발견한 이 주님의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의 끈,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고 살아가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지금 힘든 일 때문에 나 포기하고 싶고 나 여기서 좀 좌절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럴 때 버티는 힘, 끝까지 버티는 힘, 그 사랑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삶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